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네,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나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현옥이도 오고 한우리도 오고. 네. 반갑습니다. 왜 인사하는데 이렇게 조용하세요? 요란하게 인사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이에요. 5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나요? 연애편지. 지금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죠. 손편지를 별로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받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연애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이영석 집사님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예, 확실히 있네요. 예. 요즘에는 뭐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버리고 아니면은 SNS에 글을 올려서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빠른 것 같아요. 바로바로 상대방의 마음도 확인이 되고,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는 일도 쉽고 빠르죠. 예전보다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서로 마음을 졸이는 그런 낭만은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편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면은 연인들끼리 서로 SNS를 통해서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에 경험이 없어서. 보고 또 보고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보고 하면서 은밀하게 연인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 연애편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아마 뭐 문자나 이런 걸로 서로 주고받을 텐데 비슷한 감정을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런 감정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랑하는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 글을 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주 유치하겠죠. 네, 아주 유치할 거예요.
웃음이 나오고. 왜냐하면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글의 내용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통할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네. 혹시 여러분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말씀을 보면서? 아니면 느끼고 싶은데 잘 안 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예 무감각하십니까? 연인끼리도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그 말 한마디나 문자 한 줄 때문에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뎌진 거죠. 여러분, 연애편지가 소중한 이유는 뭐죠? 연애편지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간직하는 이유는 그 편지를 보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문자 한 줄, 또 SNS에 올라와 있는 글, 그 한 글귀가 절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문자를 보낸 그 사람을 아니면 그 글을 올린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소중하게 생각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로 설교를 시작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최초 인간에게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들어온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서 그 죄가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와 그리고 질서를 세우신 창조주의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명령.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명령을 주셨어요. 어떤 명령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그리고 2장 17절을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리고 또 하나 주셨죠. 먹지 말라.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의 내용을 강해하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는 먹지 말라. 이게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니라고 했죠.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자유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유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과의 구분선과도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구분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그 경계를 스스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자유자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따라서 먹지 말라라는 명령은 인간을 지키기 위한 보호 조치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두신 보호 조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은 어떻게든 잡아서 벌을 받게 하려고? 그러한 조치가 아니에요. 그건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과의 구분선이에요.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자유자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 선을 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보호 조치인 거예요. 그 명령 자체는. 먹지 말라. 인간의 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남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은 뱀을 도구로 삼아서 여자를 유혹하죠. 오늘 본문에서 뱀을 도구로 삼아요. 그래서 여자를 유혹해요. 그런데 그 유혹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어떻게 변질시키냐? 1절에서 여자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런데 지금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근거도 없죠. 그리고 있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말씀의 의도를 흐려놓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허용하셨어요. 사람에게.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어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라는 말은 뭐냐면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누려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자유롭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무엇만 지키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구분선, 그 구분선을 지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선악과 명령은 그래서 주신 건데 지금 사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먹지 말라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에 집중하도록.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버섯 예를 들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그 수천 가지의 버섯 중에 독버섯은 단 3.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이건 희박하죠. 모든 나무를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심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지금 하와는 뱀의 말을 딱 듣는 순간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하와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금지된 내용이 더 크게 느껴지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절 3절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옮겨봤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먹지 못하게 한 열매도 있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죠. 먹지 못하게 한 열매가 있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풍겨와요. 지금 하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해요. 만지지 말란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물론 만지지 말아야 되죠. 먹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까지 첨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는 순간? 사탄의 말을 뱀을 통해서 듣는 순간.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애매한 대답을 해요.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지도 몰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확실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유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세상의 논리를 이용해서 신자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하나님이 신자들의 삶을 빼앗고 억압하고 올가매는 것으로 오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죽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진짜 의도가 있는데 그 진짜 의도는 별것 아닌 것으로 축소를 시켜버려요. 세상 논리는 그래요. 그리고 마치 신앙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논리는 이야기를 해요. 오해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주시려고 하시는 것에는 집중 못하게 하고 오히려 전혀 근거 없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방해를 하고 그리고 사람만 보이게 만들어요. 그 마음에 사람만 보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당연히 사람만 보이는 교회 어때요? 온갖 악행과 더러움으로 가득하죠.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더군다나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왜 문제가 없겠어요? 따라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의 교회를 보고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있던 사람들도 떠나게 돼 있어요. 일부 잘못된 목회자들도 그런 악한 일에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사탄이 강제로 끌어다가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본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성공, 욕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의 마땅한 삶을 가르치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변화된 삶도 허락하세요. 거기에. 그런 삶을 주실 텐데 자꾸만 말씀을 왜곡해요. 세상 논리를 끌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해야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야 돈이 모이고 돈이 모여야 큰 교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돈이나 권력 그리고 큰 교회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해도 사람들이 안 떠나고 교회 안 망하면 큰일 나죠. 그 목회자는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목회자의 설교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떠나줘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요. 물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찌되었든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에 위축되기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확고한 신앙으로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와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사탄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려요. 4절을 보면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비슷한 흐름으로 가면서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까봐 그러신 거라고 속여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걸 못 먹게 한 거다. 자꾸 먹지 말라에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이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그 마음에 욕망을 품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참 애석하게도 성경은 아담이 그 열매를 잠시라도 거부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선악과의 위험으로부터 보살펴야 되죠. 보호해야 되죠.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 먹게 해야 되고 그걸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야 돼요. 그게 아담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단 한순간도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서 먹었다고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책임은 아담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알지만 아담은 회피해요. 그 대답에서.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해요.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렀을까요?
회명이가 이 앞에 있는데 회명아 네가 어디 있니? 이렇게 부르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회명아 너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앞에 대고. 그러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내 모양이 어떻지? 내가 어떤 자리에 지금 서 있지? 이걸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그 가운데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네가 네 자리를 지키고 제대로 서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고 보살펴야 할 너의 자리를 벗어나 있는 네 상태를 한번 확인해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 그건 무슨 말이죠?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너는 아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회명이가 자꾸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가고 있는지, 피조물로서 마땅히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또 하나를 원하세요. 아담이 자기가 잘못된 자리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봐요. 3장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또 물어봐요. 그리고 또 물어보죠.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네가 먹은 게 확실하지? 네가 지금 인지하고 있지? 인식하고 있지? 네가 생각하고 있지? 잘못됐다라는 거 네가 생각하고 있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빨리 네 자리로 돌아와라. 12절에 보면은 아담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요. 여러분, 2장 23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여자에게 이제 지금은 뭐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살펴야 되는 그 대상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아주 비겁하죠. 결국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는 했어요. 밝아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처럼 되거나 지혜를 얻는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일만 일어났죠? 수치심만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죠. 여러분, 수치심만 느끼게 된 거예요. 죄는 절대 나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죄를 교묘하게 짓고 아무도 모르게 짓는다고 해서 그게 지혜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수치스러운 자리를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면서 그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자유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린 거죠. 여러분, 단절된 그 상태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을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한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도록 주신 명령이 무슨 명령이라고요? 선악과 명령이에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명령이 바로 선악과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신 그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섬기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단순히 선행이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태도와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말로는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잘해야 한다는 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제가 새벽 차량을 운행하는데 제 뒤에 타셔가지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강도사님, 그때 강도사였으니까, 강도사님,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뭐합니까? 사람한테도 잘해야지. 그렇죠? 그러면서 물어봐요.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잘못돼서 저한테 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어떤 분을 지칭해서 한 이야기였는데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서 이야기를 못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사람에게 정말 잘하고 있나?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 정말 사람들을 많이 사랑해 줘야 되겠다. 내가 하지 못한 만큼 더 많이 사랑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변질되고 타락해가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자리가 지금 어디냐? 네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느냐? 끊임없이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